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키는 누구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속으로 내보내주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라. 같이 공독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지난 주일에는 과거에 매여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삶을 살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특별한 죄가 있어서 침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한 죄,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거야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짓는 지금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의 특별한 죄에 매여서 침울하거나 우울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과거입니까? 과거의 트라우마,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것에 매여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상처, 병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특별한 과거의 상처에 비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살고 낭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행적 가운데 얻지 못한 기회를 놓친 결과에 따라서 우울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침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더 보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과거에 매여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 가정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절대로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확고하게 힘차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박해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폭행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과거에 박해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나 과거에 폭행자고 박해자고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용기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싸움에서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근거에서 남은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감정에 매여서 좌절하거나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어버리죠. 우울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교활하고 강력한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의 공략을 알면
그 공약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은 항상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면은 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우울한 삶을 청산하고 감정에 매여서 우리가 침울하게 살던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오늘 감정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매여 침울하게 살게 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42편 이 저자를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늘 승리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침울한 인생이,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복된 승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시편 42편의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 42편 표제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기인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레위의 고손이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짓지 않습니까? 역적 도당을 만듭니다. 역적 도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이 아론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고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받게 돼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같이 일당과 함께 역전구애를 했던 그 사람들 250명,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땅을 쩍 벌려서 입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그 사건에 오늘 그 후에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구성 가운데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역전모의를 했지만 한쪽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선에 앞장서서 섬기는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고라 제사장들이 찬송을 인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들었다가 땅에 삼켜진 선조들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이런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공예배 때 항상 이 시편 42편을 불렀던 찬양시죠. 근데 이 찬양시과 동시에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뭔가면은 마스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지혜롭게 하다, 교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고라 자손이 공예배 때마다 불렀던 이 찬양시이면서 무슨 시입니까? 마스길입니까? 교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교훈을 받고 찬양하는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인도자라는 그 말은 찬양 지휘자라는 뜻인데, 찬양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찬양하는 시편으로서 교훈적이면서 찬양시가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공예배 때마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살피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교훈도 받아야 하는데, 우선 시편 42편의 처지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시편을 쓰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자의 외부적인 상황은요, 오늘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그렇고 10절 말씀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힘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은 어둡고 엉글리고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공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삶이 꺾인 거죠. 마음이 꺾이고 엉글리고 위협적인 상황적인 그런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심정은 어땠는가 하면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어요. 마음이 상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흔들리고 꺾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5절과 11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낙심하고 나는 불안해한다. 마음이 꺾이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떠나고 스스로 촉구하는 것을 보면 희망도 잃은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그런 내부적인 심적인 상황 속에서 있다는 것을,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 섞인 말로 내뱉을 때에 얼마나 침울하게 되겠습니까? 꺾이겠습니까? 또 7절 말씀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동치잖아. 나는 물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덮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정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꺾이고 침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폭풍 노도가 휩쓸고 지나갔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 단어를 표현해 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늘 침울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삶을 살 때에 감정이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내게 따라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감정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감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을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분석해 볼 때 첫 번째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이 다 똑같이 내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내 감정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의 전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소속으로 존재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새 성품이 이식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장 이식이 아니라 생명 이식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새 생명의 변화가 전인에게 일어나는데 이때 지정의 지위를 받게 되거든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인 깨달음 속에서 감정이 나타나고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가 합쳐져야 인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많이 배웠지만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인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네? 그 사람 인격자입니까?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으면 인격자인가요? 아니죠. 지정의가 균형이 잡힐 컨트롤 통제가 될 때 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인격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렇게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내 기질이나 내 감정이 딴 사람의 기질이나 감정으로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 기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기질적으로 외부 환경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디모데처럼 태생적으로 지나치게 내성적인 기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이 조용해지고 조용한 사람이 활발히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타고난 기질이 외향적이고 그리고 대범하고 호탕하고 털털한 사람에 대해서 내성적으로 소심하고 초조하고 과민한 사람은 정서가 쉽게 꺾이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조롱과 압박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요. 외향적인 사람보다. 그것이 그래서 전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감정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볼 때에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타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
외향적인 사람이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생활한다. 그러면은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나는 외향적이고 화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표출해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정직하게 표출한다. 그런 감정에 충실하게 하면서 살면 난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기분 좋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 나는 내 감정이 내 기질이 이래 볼래. 그러면서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살아오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털어놓으면 나는 나의 우울한 감정을 정당화하지만은 내 우울한 감정을 정당화해서 늘 우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게 살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 때문에 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거기 있는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감정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아침, 저녁 바뀌고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죠. 감정이. 저녁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가 아침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때 전화했으면 또 다른 소리 해서 아침이 되면 정신 차려보니까 또 마음이 바뀐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해버리면 그 감정에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기분 좋을 때는 좋다가도 기분이 순간적으로 나빠지면 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못 믿는 겁니다.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사람 못 믿어요. 여러분 감정 믿다가 여러분 피본 적 없으세요? 조금 지나고 하루 지나면 다른데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런 감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까? 직장 상사가 자기 감정에 따라 감정에 충실하고 정직한 반응을 보이면은 성격이 개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밑에 부하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 감정, 저 기질을 어떻게 맞추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눈치 본다고 야단이지 않습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기분에 따라 광치고 야단을 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항상 불이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불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감정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 잘못입니다. 특정한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감정은 사람에 따라서 그 기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0명이면 1000명 다 기질이 다 달라요. 다르듯이 감정도 다르죠. 그러면서 감정이 다르니까 반응도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가령 흥분형이 있습니다. 흥분형은 조그만 사건에서 흥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차분형이 있습니다. 보통 문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하죠. 감정이 요동치죠. 그러나 이과형의 사람들은 차분하면서 별로 탁탁 부분하면서 별로 감동도 잘 안 받아요. 그렇지만 조용하면서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형은 기도할 때 은혜 받는데 보면 은혜도 확 별나게 받아요. 그죠? 근데 차분형은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봉사하는 자리에 보면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형을 보면은 은혜도 냄비처럼 끌어올랐는데 보면은 섬김의 자리는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섬기는 것도 다르다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은 흥분형은 막 꽝치고 감정에 따라서 이래야 뭐 기도한 것 같고,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 것 같고, 저 사람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저런 식으로 해.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요. 사람의 기질과 감정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기질로 바뀌거나 나와 같은 감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질이 있는 것이죠. 기질과 감정은 국민성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국민성에 따라서 어떤 국민성, 서양의 국민성을 보면 좀 이성적이에요. 동양의 국민성은 감정적이죠. 밖으로 그렇지만 또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 보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뻔히 잊어버릴 거 조용할 거야 그러면서 부정해버립니다. 그만큼 잘 잊어버리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차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간단하게 다 끝내버려요. 됐다 마 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쪽 사람들 보면 조곤조곤 따지잖아요.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딱 그런.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국민성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와 같이 성격을 가져야 된다. 다 경상도 기질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똑같은 한 종류의 사람처럼 믿어야 되는 색깔이 없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이죠. 기질과 감정은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질과 어느 한 감정만이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기분은 스스로 변하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그럼 동의하세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기분은 다 달라져요. 감정처럼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건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건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따라서 감정은 완전히 다 달라요. 똑같은 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에 따라 기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활기찬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다 다르다니까요.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시로 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질과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여자들은 여러분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 컨트롤, 저 사람 감정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랬죠. 어떻게 바뀌지 뭐. 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 따라. 저 사람 감정 보면은 저거 또 언제 바뀔지 몰라. 기분이 헷갈락하면 또 취합버리고. 헤헤 좋을 때는 뭐 또 일선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다. 황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누렇게 보이고요. 황달의 눈과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누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시선에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섯 번째, 감정은 창출할 수는 있어도 창출할 수는 없어도 통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일어날 때 통제는 할 수 있지만 창출은 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전기를 스스로 일으킬 수는 없지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통제는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전기를 스스로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면은 할수록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잘해요. 갑자기 슬프게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코미디처럼 갑자기 샥 웃길 수도 있고 그건 인위적인 감정 조절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때는 웃고 울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면 허하잖아요. 내면적에서 깊이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인위적인 컨트롤이에요.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감정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버럭 화가 날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화를 낼 수도 있고 그것을 억제시킬 수, 통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을 때 무조건 방법이 뭔데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짜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무조건 울어버리죠. 땡깡 서버리죠. 그러나 나이가 든 상태에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버려요. 화를. 힘 있는 사람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화를 내버린 거예요. 화를 내면은 주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네?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질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딱 가정하면서 기분에 따라서 오는 것에 따라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벌을 화를 한다고 해서 화를 내버리면
가정이 쌓여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기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분 따라 살고 싶죠. 화나지 않는 상황은 그것은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겁니다. 왔을 때에 어떻게 통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버럭 화가 나는 감정을 우리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버럭 화가 나는 감정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통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한다는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을 계속 품고 있을 수도 있고요. 분을 품지 않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품고 하루를 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을 품고 1년 내내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면 건드리라. 그러면서 확 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거나 폭발시켜버리면 마귀가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마귀의 기회를 넘겨버린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 내어줘버리면 마귀가 이 사람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 이용해서 마귀가 틈을 태서 나도 망가뜨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망가뜨려버리고 그 공동체도 망가뜨려버리고 하면은 그 분위기 다른 사람들 뭐 바보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할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그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아이의 표현은 울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울어. 그럼 우리가 해주니까. 어른들이 힘있는 사람들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화를 벌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다양성은 있어요. 감정의 다양성과 전형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본인도 우울해지고 좌절하면서 상대방에 영향을 끼치고 기분대로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감정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과거에 매였을 땐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 감정이라는 것을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기쁨과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명분으로 내가 그 기분을 따라 살면은 신앙생활은 안정감과 평정심이 사라집니다. 그 신앙생활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늘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혼란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결국 불행한 그리스도인,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편 42편의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슴이 쉬는 것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계속 이야기해요. 5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1절도 그렇고 6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을 던지는 게 주 안에 가고 주님의 기쁨을 가져야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오면 문제가 터지면 왜? 이거 보십시오.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왜거든요. 왜 실망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고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근데 내 기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이.
그래서 자기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기분으로 지금 낙심과 불안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영혼이 깨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왜 낙심하느냐? 그걸 원인을 잡고 분석하는 가운데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너 감정의 기준을 두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기준을 두고 거기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 그러면서 자기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자기를 먼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려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도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힘으로 자기를 상담하고 자기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환경에 사로잡혀서 침울하고 감정에 내려서 좌절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기가 전에는 공예배 드릴 때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도 나눴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힘들다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하고 묻는 것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잠깐 들어봐. 내가 내게 말할 테니까. 야, 박성은 들어봐. 내가 내게 말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런 감정의 기분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극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과거의 공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에게 설교할 때 자기의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을 떠올렸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렸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내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늘 기억을 하고 떠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올렸죠.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렸죠. 5절과 12절에 보면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과거에 어떤 하나님, 물론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내 기분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또한 갈망하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들 살아오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구주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때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눈물이 내 찬송이 되었다. 눈물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니까 눈물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날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나는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거기에 내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보다 주님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 상황은 지금 주님 안에 그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이 감옥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항상 환경은 너무너무 극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전화위복시키는 것이죠. 내 기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 기분을 따라 살면 우울하지만 주님의 기쁨을 따라 살면 항상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역설적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내 환경은 지금 우울하고 사방이 꽉꽉 막히고 심한 상황이지만 내 기분은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주 안에 주님의 기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따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의미 아니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은 이 박해 속에서 우울할 수 있지만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따라 살아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울한 삶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 짓눌리는 상황, 억울한 상황, 여러 상황은 다 있어요. 그러나 크게 지배를 받느냐, 내 기분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침울한 내 기분을 통제해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침울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충만하게 찾았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시들려가지고 우울한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좀 꼭 기억했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하지 않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매우 중요한 공식인데, 하나는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따라서 사실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느낌보다는 사실이 있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을 가지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이 느낌이 있고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침울하고 이 좌절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을 가지고 감정을 지닌 사람은 늘 행복하면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통제하신다는 그 사실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통제하는 사실, 그 사실이니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주 기쁨, 주 안에 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사실에 묻어버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은 항상 우울하고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감정에 매이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능력 있게 삶을 살다가 사탄의 전략적인 공략에 침울한 인생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